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5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보니까 여기 좌편에는 담임 목사님 계시고 우편에는 원로 목사님 계셔갖고 왜 이렇게 부담되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은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피를 제단에 뿌려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3절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아멘. 이 소나 어린 양, 염소를 잡을 때는 진영 안팎에서 이제 잡게 되죠.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도살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것은 제사하는 것 아니면은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4절을 보면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먼저 제사를 드리거나 또 잡아 먹기 위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먼저 앞서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다른 곳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인다면 이 피 흘린 자로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자기가 기르던 자기 짐승이죠. 자기가 자기 음식, 자기 짐승을 잡아 먹겠다는데 사실 아무 데서나 또 아무렇게나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즉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 예물로 먼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의 회막문에서 잡든 간에 여호와 앞에 먼저 끌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3장의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참고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 규례대로 피는 뿌리고 기름은 내장과 기름은 불태워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 고기는 함께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하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의 규례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그것이 잡아 먹는 것과 또 화목제로 내가 제물을 드리는 것과 사실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아 먹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려야 되고 또 화목제를 드린 것은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든 이 짐승을 잡아 먹든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죽일 때는 아무 데서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나와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을 죽인다는 거, 내가 또 기르는 짐승을 죽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10계명, 제6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6계명. 마스크를 쓰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이 육자가 고기 육자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근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의 살인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다라는 의미의 무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을 죽일 때는 무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죽이다 또는 살생하다라는 의미의 라짜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 살인하다라는 것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살생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가 사실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도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금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또 끔찍한 일이고요. 또 사람을 죽이면 사회법으로도 우리가 사회법에도 걸리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어떠하죠? 만약 사회법으로 제재가 없다면 함부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짐승을 제단 앞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도 함부로 해야 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서 우리가 뭐 세상의 것들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막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짐승 역시 흙으로 지으셨다,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흙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야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죠? 영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사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과 같이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정성껏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허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단 앞에 와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함으로써 바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짐승을 잡아 죽이고 고기를 이렇게 먹지 않고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 먹죠. 또 제사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지금 시대에 또 나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지만 생명 앞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이죠? 하루 3번. 언제입니까? 네, 식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할 때마다 식사 전에 뭐 하시죠? 네? 디저트 먹습니까? 네, 식사 기도를 하시죠? 네,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 식사 기도를 통해서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분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 역시 주님께 속해 있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그냥 저절로 존재합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주관하셔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 우리의 상상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또 행성들, 이 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가 그 안에 있는 별들이 행성들이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00억 개의 별을 담은 은하들이 또 1000억 개의 은하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적어도 인간의 능력으로 발견된 정보로 볼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동물들, 이 식량들,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넓은 또 엄청나게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실이 익숙해지고 또 자연스러워져서 있고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시죠. 낳아줬으니까 네 갈 길 찾아서 가라 라고 이렇게 낳은 후에 이렇게 집을 내보내거나 하진 않으시죠. 낳았으면 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또 공부시키고 해서 양육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키우실 때 뭐 여유가 있으니까 막 키우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녀들 먹이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자녀들 입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희생으로 자녀들이 자라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애들이 어려서 아직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자녀들이 가끔 하기도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가슴이 무너지겠죠.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계시고 계신데 신은 없다. 우리는 우연히 저절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신 환경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또 좀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 맛있게 식사하실 텐데 이렇게 몇 끼, 3끼, 3끼를 잘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는 안 할까 이렇게 고민한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겠죠. 누가 식사를 대접해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 전에 또 먹고 난 후에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은 식당에 나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서도 잘 먹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는 정말 은혜롭게 정말 감격스럽게 기도하시는데 먹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먹고 나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 기도가 우리에게 당연한 건데 식사 후 기도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자면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어떤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짐승을 도살할 때는 이 순염소처럼 생긴 귀신 우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바쳐야 악귀가 자기에게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순염소 우상에게 제단에게 바쳤다는 것이죠.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먼저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악귀를 막아주고 풍요를 제공해주는 우상이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는 이 제단에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작은 행동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또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17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과 함께 어떠한 피든지 먹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상처가 나지 않으면 이 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피를 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가 보이고 피가 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이 곧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죠. 과연 피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피가 들어간 선지국은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뭐 손가락에 피가 났을 때 이걸 빨아 먹었을 때 이게 죄가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고민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피를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황당한 질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피를 먹으면 그 피가 내 몸속에 흐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좀 황당한 질문인데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이온 음료 광고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피를 먹으면은 그 피가 내 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화기관에 거쳐서 잘 소화가 되겠죠. 예. 그 피가 몸에 좋은가 나쁜가를 따진다면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좀 꽤 많더라고요. 먼저 안 좋은 점을 보면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백혈구는 일정 기간 살아있다. 사람은 죽어도 상피세포는 일정 기간 살아있다. 동물이 죽은 후에도 계속 유독한 노폐물이 발생된다. 피를 먹는 것은 유독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고기 속에는 노폐물이 쌓여있다. 피를 먹으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피를 먹는 것은 남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피를 먹으면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다. 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성적 흥분 상태를 유발한다. 피의 산독화는 인간의 성격을 난폭하게 만든다. 이렇게 10가지로 누가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피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 배경 사진이 뭔지 아세요? 선짓국에 김치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혹시 배고프실까봐 제가 글씨로 가려드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이어트에 좋다. 선지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을 배출한다. 3번 숙취를 해소한다. 4번 빈혈을 예방한다. 5번 피부 미용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시죠? 피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도 있지만 유익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 유명한 의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의 소견에 의해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피를 먹는 것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악과와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문제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이지,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다든가 뭐 해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식을 먹을 때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 피 자체에 어떤 물질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다기,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보다는 피는 생명이고 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이며, 또 이 피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이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피인데 또 이를 먹는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피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는 더 이상 대속의 의미도 아니고, 더 나아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역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명령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를 먹지 않게 하신 것과 같이 피는 생명이며 나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같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역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아야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또 나도 피를 흘리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그럼 자녀는 어른이 되죠. 또 그 자녀는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어른이 됩니다. 또 그 가정에 자녀가 생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역시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이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말라 하십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인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들, 즉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 제사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죽은 사체들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먹은 모든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옷을 빨아야 하고요,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게 하신 것이죠. 이 동물의 사체는 죽으면은 벌레들이 생기죠. 세균도 생깁니다. 찢겨 죽은 것은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병균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사체를 사람이 만지거나 먹는다면 그 질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되죠. 전염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먹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지하게 하여서 전염병을 막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처럼 냉장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죠.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짐승을 올바르게 잡았어도 화목제로 드렸어도 이 고기를 최대한 이틀까지만 먹게 하셨고 3일째가 되면은 다 불태워서 없애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생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더럽고 부정하고 또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무거나 먹고 또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 때나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하게 되죠. 전파하게 된다. 마치 지금 시대에 이 세상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지 코로나를 전파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비난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너무나 귀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도 많고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도 못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와 성도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전도를 막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와 성도들을 본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전도조차도 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핍박과 고난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엄격하게 이 음식 규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먹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죽는 거, 찢겨 죽는 거 이렇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식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성도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밝히라 하십니다. 세상은 맛이 없고 또 세상은 썩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 부르셔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맛이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더 높은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도덕과 윤리라는 세상의 기준을 초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낮은 기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기준들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연히 도덕과 윤리는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귀하고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것 역시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단에 동물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심으로써 생명은 피고 또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죽거나 찢겨 죽인 짐승을 먹지 않게 하셔서 이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셔서 영원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나트를 하시면서 눈웃음을 지시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셔서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든든한 기둥이 되셔서 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 현장 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있고요. 금요 철야 예배도 현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일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확인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또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생각을 하시고 예배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차량 운행과 식사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하실 때는 반드시 열 체크와 또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지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124주년 온라인 부흥회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1일, 18일, 25일 주일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온라인 부흥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성, 감성, 영성으로 이제 현장과 또 영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데 늘 많은 동참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일부터 30일까지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구국 특별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나오지 못하셨지만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만수교회 전교인 온라인 90일 성경통독 잘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계속 끝까지 함께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현장 예배 11시와 1시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도 11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그냥 겸해서 하나 더 드리면 저희들이 온라인 특별 부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광고 말씀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광고 말씀 드리면 주로 이제 영상으로 저희들이 이 부흥회를 대체해서 드리긴 할 텐데요. 간증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간증자가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때는 영상으로 저희들이 부흥회를 진행을 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은 영상을 시청하기가 매우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시거나 혹은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편하신 어르신들은 혹은 또 누구나도 가능합니다. 오셔서 이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혹은 또 직접 간증자가 와서 간증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에는 간증자가 직접 와서 간증하면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내보낼 거고요. 주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금 그 게스트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영상으로 여기에서도 틀어드리고 또 뭐 집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온라인 부흥회로 이렇게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고 그리고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저희들이 올해가 124주년 한 해를 맞고 있는데 또 10월달이 창립주일이라 그래서 부흥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요. 특별히 구국기도회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릴 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는 본당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나 혹은 또 인원을 최대한 수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만약 인원이 차고 넘친다 그러면은 중성전과 그리고 비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점을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함을 정의자 권사님, 주일원금 오순실 권사님, 이재규 성도님, 김홍래 권사님, 강은숙 권사님, 최명환 성도님, 김보혜 집사님, 11조 김보혜 집사님, 전영철 집사님, 허성자 권사님, 김대식 권사님, 장윤희 권사님, 정혜영 권사님, 선교원금 정혜영 권사님, 또 11조 무명으로 드립니다. 선교원금 김보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인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정혜영 권사님, 이철우, 김세별,
성도님 가정에서 김대식 장현희 권사님, 김성태 청년 항상 지켜주시는 도우시는 주님 감사하며 김옥래 권사님, 최명원 성도님, 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평생교육원 김보혜 집사님 그리고 감사의 물도 함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물 김영태 권사님, 이정현 권사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이익분 권사님, 유천번제 김소라 유소라 집사님, 신현식 권사님, 최정순 권사님, 김효수 장님, 금병필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특별히 저희 3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권하신 이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힘있게 능력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과 딴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만한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